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아직은 열심히는 안 하겠지만 공부를 하죠? 여기서 계속 놀기만 하는 친구는 없겠죠? 나름 좀 공부를 할, 책도 읽고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유치원에 가면은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가 쉬운가요?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책이 있던데.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부가 쉬울까? 어려워요? 아, 그러면 아까 그 책을 쓴 분은 굉장히 나쁜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공부가 어렵긴 하지만 공부가 재밌을 때도 있나요? 공부는 재미없다. 언제나? 공부가 재미있을 때도 있지 않을까? 아, 예. 여기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자, 공부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경험으로는 공부는 가끔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진짜 재미없는 거는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시험을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혹시 아직은 많이 안 보겠지만 공부한 것을 시험을 볼 때 그때는 대부분 재미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자, 들어야 돼. 여기 앉아. 그렇지. 아빠한테 가 그러면.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은 왜 볼 것 같아요? 공부만 하면은 그건 좀 나을 것 같은데 시험을 봐요, 여러분들이. 시험. 왜 시험을 볼 것 같아? 잘하라고. 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평생에 시험을 몇 번 봐야 시험에서 졸업할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지금부터. 100번만 보면 시험 더 이상 안 보고 졸업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까? 1000번? 10,000번? 와, 평생 동안 10,000번 시험을 봐야 돼, 여러분들이. 힘들죠, 시험 보는 거. 10,000번, 앞으로 여러분들 10,000번 시험을 또 봐야 돼. 힘들 것 같아. 근데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 취직 시험을 본다. 대학 입시 시험을 본다. 그 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걸까?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면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공무원이 되기에 적합하겠구나. 이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주는 거죠. 그죠? 아직은 이게 너무 미래의 일이라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모든 시험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에, 이 공부를 하기에, 그 다음 공부를 하기에 적합한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맡기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항상 테스트를 해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맡기실까요? 하나님은.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 일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신이 네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을 부모의 자격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걸 가지고 자격을 부여하실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부모 자격 시험에 통과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걸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된 세상을 맡기실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원하실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가세요. 제가 봉사하는 학교에는 학교의 중심에 아주 큰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비석이라고 하면은 그냥 조그만한 어떤 묘지에 있는 비석이 아니라 둥근 엄청나게 큰 돌비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이렇게 새겨진 이 돌비는 크기가 크고 중심에 있어서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적어도 한두 번은 꼭 봐야 되는 그런 비석입니다. 제가 어제는 다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다른 신학교인데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는 저희 학교보다 한 수 더 떴습니다. 큰 돌비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새겨놓고 그 학교에 조그마한 그러니까 약간 높은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앞에 정원을 조성해 놓고 그 정원의 모든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나무로 고람대오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신학교에 이 고람대오 하나님 앞에서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특별히 신학교에서 말씀을 봉사하는 신학교에서는 고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큰 비석을 중심에 세워 놓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짧지만 두 번 하나님 앞에서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15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17절에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또 하나님 앞에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구절이지만 4장 말씀에 보면 4장 2절 말씀이 2장 17절 말씀과 매우 비슷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여기도 또 하나님 앞에서라는 구절이 2장 17절과 비슷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바울 사도가 늘 자신의 마음속에 새긴 그냥 돌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새겨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하나님 앞에서 앞에 생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모 고람데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모 곧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다. 원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 인생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렇게 자기의 심장에 마음에 새겨놓고 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가진 어떤 것, 내가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이다. 이렇게 항상 바울 사도는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내가 도대체 누구일까? 나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이 코람데오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선 나입니다. 호모 코람데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이 스스로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그 기준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래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거나 나를 분석해서 나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분으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장 14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하신 두 가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두 가지 일을 해 주신, 나를 이 두 가지로 대해 주신 분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구절은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이기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개선식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우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 이거는 나라고 말하고 싶지만 약간 완곡하게 표현해서 계속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승리의 개선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참 말이 어렵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이 승리의 개선식에서 어떤 자리에 있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석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바울의 의도는 이 그림과 상당히 거리가 먼 그림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끔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개선식을 치르는 로마 황제나 왕의 모습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개선식을 이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백마 4마리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도시 로마에서 거대한 개선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백마 4마리가 끄는 마차 뒤에 누가 따르는가? 누가 그 마차 뒤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 다음 순서로 등장하는가? 그것은 로마 황제가 승리를 거두고 거기로부터 얻은 전리품들과 자신에게 정복당한 포로들이 이 개선식, 백마 4마리를 타고 개선식을 치르는 황제 뒤에 이끌려서 그 다음 순서로 등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황제처럼, 그리고 로마 황제와 함께 승리를 거두고 동료 장군들의 자리에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정복당한 포로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개선식을 이끌어 가실 때 나는 그 뒤에 이끌려서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포로입니다. 하나님께 정복당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의 압도적인 힘에 눌려 자신의 걸어가던 길을 정반대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원수,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폭행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자. 로마 제국의 그림으로 의하자면 로마 황제에 대적해서 원수가 된 이방 민족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들을 무찔러야 하는 이방 민족들의 우두머리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던,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적극적으로 싸웠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나타나신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하나님이 바울을 정복하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바울이 어떤 몰골이 되었습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완전히 힘이 빠진 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바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상태로 그 다메섹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항상 상상해 보시면은 도대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승리의 개선식을 치르는 로마 황제 옆에서 당당히 내가 동료 장군으로서 공을 세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황제의 그 네 말이 이끄는 전차 뒤에 힘없이 초라하게 모든 무장이 해제된 채로 그 개선식에 이끌려 따라가는 모습입니까? 후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압도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대항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된 포로였고,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저 이 하나님의 개선식 뒤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 그런 포로의 모습으로 다메섹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포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한 그런 포로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운명이 어떠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대부분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노예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곳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노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제압당에서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하나님의 이 승리의 그 개선식의 뒤를 따르는 그런 포로로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자신을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 사도는, 물론 여기서 딱 한 번만 그런 표현을 썼지만, 고린도 교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은 마치 그들에게 패배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포로가 된 것처럼 그저 고린도 교회를 종으로 섬길 그런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자신은 그저 자신을 내어놓고 피차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죽음에, 사형에 처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죽음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노예가 되었지만 가끔 그들 중에는 사형의 형벌을 받는
공개된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 놓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포로로 된 자신이 자주 죽음의 자리에 놓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내몰려서 마치 죽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완전히 끊기는 존재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사형에 처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바울 사도는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앞에 설명한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인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대하셨다. 포로로 잡으셔서 노예로 삼으시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죽어야 되는 자처럼 그런 끄트머리 자리에 사도인 나를 두셨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 속에서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대하셨습니다. 사도를 세상 속에서 구경거리처럼 만드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실제 바울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1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비방을 받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사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의 주신 임무를 잘 감당했던 바울에게 가당치도 않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정복하시고 자신의 노예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겨주신 일을 행할 때 바울이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도록, 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도록 자신을 만드셨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까지 그런 자로 대하시고 계시다. 그런 모습으로 사도인 나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행하신 2장 14절이 말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행하는 바로 바울 사도, 사도의 직분을 행하는 바울 사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복음을 바울을 통하여 세상 각처에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제의 계선식에는 유황을 태워서 황제를 높이는 아주 제사를 표시했습니다. 황제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 향을 피워서 승리한 그 황제를 축하해주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계선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이 유황의 냄새를 맡으면서
마음을 합하여 승리한 황제를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황제 앞에 여러 여성들이 꽃을 뿌리면서 전진했기 때문에 그 꽃에서 나는 냄새 또한 충만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사에 해당하는 유황의 냄새가, 한편으로는 꽃을 뿌려서 나는 향기가 이 개선식에는 항상 충만하였습니다. 그 냄새, 향기가 퍼져나갈 때 개선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황제가 승리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황제를 높이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사도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이 땅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는 곧 바울 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난다라고 말했다면 15절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왜 바울 사도 자신은 자신의 삶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짙게 그림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은 평탄했습니까? 조용했습니까? 일사천리로 자신의 삶이 진행되었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많은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음의 고통의 고난의 환난의 그 모습이 바울에게서도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냄새가 퍼져나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넘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에서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지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정반대의 모습,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져야 하는 그 삶에 동참해야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 11절에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12절에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거듭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바울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신의 육체에 나타나는 그 환난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하셨던 모든 일들의 그 낮아지심이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는 모습. 실제 죽지는 않았지만 이 죽음의 내몰림은, 죽음의 그
모든 고통을 자기 몸에 짊어져야 하는, 죽음에 넘겨지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바울 사도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이렇게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해 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가를 말한 바울 사도는 16절 마지막에 결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확한 질문은 누가 이 일에 적합한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겨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파해야 되는 바로 그 자들, 어쩌면 우리 모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있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이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 중에 과연 누가 이 복음의 일을 적합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과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시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의 대답은 이미 14절 15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에 적합하리요? 누가 이 일에 어울리고 이 일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에 바울 사도는 이중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이 임무를 충실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일에 적합하냐라는 질문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포도주를 팔 때 물을 적당히 섞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있겠죠? 과일을 팔 때 좋은 과일들 사이에 썩은 과일을 적당히 섞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혼잡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적당히 섞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그 과일의 복음의 과일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적당히 썩은 것들을 섞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썩은 것, 포도주에 적당히 탄 물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설교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설교자 자신의 어떤 것을 이 안에 적당히 넣어서 이 포도주와 이 과일을 먹는 사람들이 실제 과일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에 주목하도록 적당히 물과 적당히 썩은 것을 섞어서 판 자들입니다. 그것이 17절에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수단을 써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질까요? 참 큰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 말이 굉장히 화려하고 내가 수사학이나 말재주나
설득의 기법들을 잘 익히면,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 말씀에 설득되지 않을까. 많은 설교자들이 나가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주신 분이나 그 일을 맡겨주신 분 대신에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 말의 설득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학벌이나 내가 가진 학위가 이렇게 높고 그럴듯하니 그 권위에 힘입어서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힘을 실고자 하는 유혹을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교회에서 하는, 한국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세미나를 참석해서 그 세미나의 자격증, 수료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 나는 짧은 시간에 교회를 부흥시킨 그런 성과를 가지고 있어. 나의 외모가, 나는 키가 크고 때로는 참 이 외모에서 뿜어 나오는 어떤 파워가 있는 사람이다. 혹은 나는 굉장히 큰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꿈을 꾸거나 예언을 했거나 이런 강력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나는 책을 출판하고 그리고 수많은 설교집을 내고 미디어에 노출되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 중에 내가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 말에 설득력을 가지라고 믿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목하도록 수없이 많은 외적인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그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설득당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셀럽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자신이 셀럽이 되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 찾아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과연 그 자리에 온 분들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만을,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구원의 일만을 주목할까요? 아니면 그 포도주에, 하나님의 순전한 포도주에 자신의 물을 적당히 섞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더 주목할까요? 설교자에게 가장 큰 유혹은, 가장 큰 도전은 사람을, 설교자를 전혀 주목하지 않게 만들면서 그 설교자를 보내신,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하는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팬덤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자신에 주목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임무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고자 원하십니까? 이 임무를 잘하고 있는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이 임무를 주신 분, 이 임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것을 썩거나 그리고 썩은 것을 교묘히 넣어서 곧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썩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그 어떤 수단이나 수없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 이런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 말씀 사역에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누가 이 일에 적합하냐라의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동전의 한 면입니다. 반대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을 볼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혀 어떤 능력이나 흠모할 만한 것이나 바울을 통해서는 도대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에 적합하냐라는 질문을 바울 사도가 답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만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2장 16절에 등장하는 누가 이 일에 적합하겠느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은 일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적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행하는데 합당하다고, 적합하다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될 수 없다. 스스로 적합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합함은 오직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일, 곧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유일한 적합성, 유일하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서 난 것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앞서 바울 사도가 14절 15절에서 고백했던,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 정복당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위해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이 자신의 모습이 되어서 묵묵하게 이 직무를 수행하지만 전혀 어떠한 화려함이나 조건이나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심지어 능력조차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바울은 죽은 포로처럼 여겨지는, 이것이 내가 가지는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유일한 적합도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짐을 자기의 육체에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끊임없이 넘겨지는 이 삶을 견디면서 직무를 다하는, 그러면서도 포도주에 물을 섞지 않고 사과에 썩은 것을 넣지 않는 그런 이 임무를 다하는 자들만이 유일하게 이 일에 적합하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말씀의 설교자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직무를, 임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누가 이 일에 적합합니까? 하나님의 포로가 된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복당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이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이 죽음에 넘겨지는 경험 속에서도 순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만이 우리를 이 일에 적합한 자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결과가 우리와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일에 적합한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임무를 맡은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의 유일한 표입니다.